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9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 나만의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때 더욱더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연일 안보를 위협하고 일순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유아부 어린이와 복중의 아기와 부모 그리고 각반 선생님 모두가 건강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1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엄마의 이 소망이 우리 하나님 뜻에 합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세워가고 아름다운 선교의 가정, 말씀의 가정을 자녀들이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와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을 가진 증거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에 사탄을 옥에서 잠시 풀어주는 일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탄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지 않고 왜 풀어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경찰들이 말입니다,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범죄자라고 하는 분명한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쓰는 방법이 잠깐 풀어주는 거랍니다. 풀어주면 범죄자는요, 결국 자기가 할 짓을 한다는 겁니다. 도둑을 풀어주면 도둑질하고요, 사기꾼 풀어주면 사기치고 그런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을 풀어주는 것은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는 사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천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사탄이 전혀, 저 사람은 저건 사탄이 아니야, 그렇게 보인대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포장해 놓았기에 사탄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분명한 죄의 목록이 있어야, 그러니까 죄의 목록이 있으면 그냥 감옥에 넣으면 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분명히 사탄으로 활동을 했지만 물증이 없을 때 하나님도 살짝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짝 풀어주면 결국 사탄은 자신의 본색을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풀려난 사탄이 뭐 할까요? 이제 우리 같이 2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게 뭐냐? 미혹한다는 게 뭘까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평화로운 삶, 그것을
미혹당하면요, 분명히 미혹은 왜 당하는 줄 아세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평화를 깹니다. 싸워요, 결국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를 살짝 주면 그때 우리의 모습, 정말 선교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결국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군가 타인을 섬겨주고 보듬어 주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누가 나를 대신에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자증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드러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풀어주었을 때 하는 일, 그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메시지 전했습니다.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나중에 죽어서 한다? 아니에요. 지금 교회 생활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평화를 깨는 분입니까? 다 드러나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놔두시지만 천국에 갈 만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구분점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적어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잠도 이렇게 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거든요. 성령의 음성 듣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모양만, 겉모습만, 여러분 교회 직분이 믿음 아니라는 것 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활의 증거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냐. 사도 바울은 이제 분쟁으로 가득 찼던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부활의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좋으신가요? 좋으세요? 만약에 예배가 싫다면 그건 정말 고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내 상황이 이러니 내 상황이 이러니 이래,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진흙교회 한 사람도 애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알아요. 내 자신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낸다, 지옥에 보낸다 이런 거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요 자신이 알아서 천국에 가고요 자신이 알아서 지옥에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왜 지금까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자연스럽게 천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울 때 뭘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앞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을 때 여러분은 뭘 하시는 분이시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으로 사람을 세우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일 잘하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요, 부활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 자유를 주었을 때 당연히 하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실천 덕목입니다. 첫째, 이웃 교회를 제물로 돌보는 일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재확립되리라 보고 있지만 여전히 거의 대부분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 진흥교회, 건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 당일 뿐이에요. 뭐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할 때에 이 모임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웃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아마 서든교회가 이웃교회 이렇게 생각할 예, 맞습니다. 서든교회가 이웃교회입니다. 그러나요, 교회의 의미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1구역에 소속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 교회입니다. 2구역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어디 가서 설령 수원역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도 교회라고요. 제가 지금 다니엘과 3인의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우리 교회 지금 이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팬데믹 상황이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장기전이 되었을 때 정말 최소 인원은 그래도 모이는데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최소 인원들끼리 모여서 뭔가 정말 어려워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직장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예배당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 3인의 교회 하시면서 같이 어느 정도 서로가 친분이 있고 이해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 예배 못 가니까 나는 항상 집에서 예배드려. 아니, 성도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진흥교회 성도, 왜 제가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하느냐, 왜 3인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느냐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대그룹으로 못 모여도 소그룹으로 단 푸세상 3-4명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서로 그 교회가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이웃 교회를 또 돕는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물질, 그런 모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웃 교회를 돕는 일. 그러니까 1구역 식구들이 2구역 식구를 도울 줄도 알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웃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둘째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열어주신 복음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요. 그래서 5절로 9절 쭉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머무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머무르고 싶다. 그러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내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뭘로 증명되냐? 귀에 따갑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요. 제발 일 잘하겠다고 싸우지들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막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자칫 내 일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목사님,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 아니, 대적하는 일은 있다니까요.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대적하는 자가 그거 아니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부활신앙 가진 증인으로 오늘 이 새벽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뭐 꼭 에베소에서만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인가? 나 고린도에 가고 싶어. 나 고린도 가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 두 발로 가면 되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그런 말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목적 달성할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가지고 결국은 자기 일만 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 받으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저는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매일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산소 같은 말씀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척 힘든 시기인데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게 뭘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감정조차도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는 지도자를 돕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만났으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는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다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이웃교회를 제물로 도와야 할까요?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까요? 왜 지도자를 도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부활신앙인의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지막한 목소리라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활신앙의 증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양동근 집사님 이제 발인 예배를 오늘 하게 될 터인데 그 유족들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이 우울한 시대에, 곤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신앙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힘있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